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권으로 생각합니다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한 권으로 묶여지기 전에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로마서 따로, 이렇게 다 따로인 책들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한 권으로 묶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읽으려고 하면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잖아요. 남의 나라 얘기다 보니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요즘 우리가 쓰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옛날 말의 표현이다 보니까 이게 참 읽으면서도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따로따로 있던 책들인데 이걸 한 권으로 묶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읽기도 전에 성경책 피는 순간 질리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나만 봐도 어때요? 글씨는 또 왜 이렇게 작은지. 글씨 좀 크게 해놓으면 좋은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이거를 소설책 크기로 글자를 키운다면은 양도 아마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 읽기 어렵고 많은 책들, 성경의 책들 중에도요, 어떤 책들은 읽기가 부담 없는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들이 그러냐 하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서,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예. 이 책들이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뭔 줄 아세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겠어요? 뭐래요? 한 장으로 구성된 책들이. 그래요. 한 장으로 돼 있대요. 그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오늘 읽은 오바댜서도 그렇죠. 오바댜서 우리 한번 쭉 뒤에 한번 볼까요? 몇 장까지 있어요? 예, 우리가 읽은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다른 책 요나서가 나옵니다. 한 장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책들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다 한 장짜리 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잠깐 앉아서 읽으면 금방 읽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한 편 띈 겁니다. 딱 읽으면 나 성경 또 한 편 띄었어. 우리가 이 창세기랑 오바댜서를 그 양으로 따져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은 일단 하나 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 2주 동안 이 짧은 오바댜서에 구절구절 하나하나 볼 수는 없지만 전체 내용을 2시간 동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도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져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흔히 이제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그러면 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는 또 어디로 돼 있대요? 남왕국 유다. 솔로몬 왕 이후에 역시 이제 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쪽 남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 왕 이후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저렇게 두 나라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그 나라들이 저렇게 이제 옆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람이랑 암몬이랑 모압이랑 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에돔. 글자가 안 보이죠? 에돔. 이 에돔만 색깔이 달라요. 왜 에돔만 색깔이 다를까요? 오늘은 이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는 오바댜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 하면 앞으로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저 에돔이 어떤 나라인지, 에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잠깐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 저게 지금 무슨 순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또 쌍둥이를 두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인데 형이 누구래요? 에서, 동생이 야곱. 예,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잠깐 또 보여주시겠어요? 저 남왕국 저 위에 빨간 점이 하나 생겼어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늘 우리가 중심을 보는 건 이스라엘 하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여기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이따 이제 글씨를 넣기가 조금 애매해서 안 넣는데요. 이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저 헤브론 땅에 삽니다. 여기서 살다가 180살에 죽었어요. 또 창세기 36장 27절에 보시면 이삭이 저기서 살다가 180세에 죽었다고 하는데 에서가요.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으니까 동생 야곱이랑 헤어져요. 야곱은 계속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데 에서는 어디로 갔냐 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다른 색을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세일산이라는 산으로 이사를 가요. 여기서 이제 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세일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자기 자식들이 많아지고 점점 또 에서가 거친 사람이잖아요. 이 자식들이 다 그랬나 봐요. 굉장히 거칠고 자리 잡고 자식들이 이렇게 되더니 세력이 커지고 나중에 저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에돔이랑은 엄밀히 따져서 서로 사촌지간이에요. 서로 사촌인 나라입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돔 족속 중에서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 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이 있고 그다음에 헤롯 왕의 아들 헤롯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들도 헤롯이라는 이름을 돌림을 쓰는데 어쨌든 헤롯 대왕,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두메 사람 그래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두메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헬라어 지금 그리스 말로 에돔이라는 말이 이두메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헤롯은 저기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두메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요. 아부를 잘해가지고 그 위에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이제 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교훈인데요. 사실 에돔은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지요. 저기 계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 저렇게 내려가는데 엄밀히 따져서 에돔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계보가 누구로 이어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에서로 안 가고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의 정통성은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에서 자손들, 이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점점 가면 갈수록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요,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고 어쨌든 서로 남처럼 사는 관계가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아니고 왜 굳이 상관도 없는 에돔에 대해서 교훈을 하실까요? 생각해보면 남이잖아요. 한참 남이라고 하고 에서랑 벌써 담 쌓고 이제는 남남 됐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왜 수백 년이 지난 이제 와서 왜 에돔에 대해서 교훈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돔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에돔이 멸망받을 것처럼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에돔이 나중에 멸망을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에돔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라가 망하도록 멸망됐을까요? 에돔의 죄악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돔의 죄, 교만 때문에 멸망받게 됩니다. 에돔이 무슨 죄 때문에 멸망받는데요? 교만함입니다.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예. 여기 보시니까 뭐가 에돔 사람들을 속였대요? 교만이 에돔 사람들을 속였대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조금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너네 대단한 사람들이야 막 이런 교만함이 부추겨져서요. 에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잘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교만에 빠진 거래요. 이게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에돔의 얘기 조금 살던 사람 땅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는 아까 에서가 헤브론에서 살다가 밑으로 이사 갔잖아요. 세일산으로 이사 갔다 그랬죠? 세일산지입니다. 세일산에 이제 어디쯤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일산이 붙어있는 땅이 저런 땅이에요. 저기가 세일산지입니다. 보면 어때요? 아주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순바위산이에요. 이 뻘건 순바위산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3절 보시면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랬어요. 에돔 사람들이 바위 틈에 거주한대. 또 한 가지는 뭐 얘기했냐면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일산의 모습을 보면 저 두 가지 얘기가 에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신 대로 이 사람들 이 집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 집이거든요. 바위 틈을 깎아가지고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위 틈에 사는 자요 그랬잖아요. 저렇게 바위의 틈을 깎아가지고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산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 크기예요. 사람이 이만하니 이 산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사람 크기를 보면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또 높은 산에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높은 곳에 살다 보니 이게 이런 나쁜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 하면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환하게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 그릇이 커진다면서요. 네? 그냥 높은 곳에서 쫙 보면은 그냥 인간사 조그만 거는 뭐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된대요. 사람이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요. 저 위에서 살다가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0명 지나가면 하지만 이만한 애들이 저 뭐야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래 강하고 대단하지도 않은데 교만함이 에돔 사람들을 아까 속였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교만한 강한 민족이구나 착각하게 만들고 이 교만한 마음이 에돔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시면서 교만을 꺾으시겠대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독수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끌어내리겠대요. 겸손하게 만들어버리시겠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였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됐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유래에 따라서 에돔 조상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시면 히브리 기자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야곱의 삶을 두 가지로 평가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축복했대요. 자식들, 요셉의 각 아들들 축복했대요. 사람들 축복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래요?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대요. 축복하고 경배하고. 야곱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 드릴 수 없잖아요. 축복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면 같은 레벨이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반대로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곱의 삶이라는 게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면 다예요. 그거 말고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그것만 잘하면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듣고 보니까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 이 율법이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버금가게 중요한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삶이 어땠다 그랬어요? 평생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또 이웃을 축복하고 섬겼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삶 보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도 없을 때에 벌써 율법의 정신을 알고 율법대로 산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야곱의 인생은요, 자기를 주장하는 교만함이 없어요. 이웃을 축복하고 산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뭐 이웃보다 내가 중에 이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겸손함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야곱은 하나님이 먼저셨고요, 이웃을 섬기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 에돔 조상들 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에서하면 대표적인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팥죽 한 그릇에 뭐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얘기. 예. 야곱이 그 형이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라는 명분, 이거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야곱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참 약삭빠르고 잔머리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잖아요. 늘, 나 형의 저 장자의 명분 저 나한테 주시지. 내가 그 형 뒤꿈치를 잡고,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뒤로 나가가지고 동생이 된 거예요. 형이 됐으면 그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오는 건데, 내가 순서에 밀려가지고 순간의 차이로 내가 동생이 돼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 뺏겼잖아요. 늘 그거를 탐내고 있었는데, 이 기회 놓칠 수가 없죠. 형, 내가 형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그때 에서가 뭐래 그래요? 야,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그게 뭔 소용이냐? 한치의 고민도 없이요. 팥죽 한 그릇에, 저 팥죽 한 그릇에
그래, 장자의 명분, 나 뭔지도 모르겠다. 너 가져와. 줘버려요. 넘깁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 무슨 뭐 영적인 복,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니까 집 떠났잖아요. 왜 떠났을까요? 성경에는 무슨 마음으로 떠났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떠났대요. 세일산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책임지기 싫은 거야. 첫째잖아요. 여러분, 첫째는 늘 뭐가 있죠? 누가 봐도 첫째는 어디 가도 티가 나. 집안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첫째는 어디 가도 꼭 티가 나요. 또 막내는 어디 가나 티가 나. 지만 알아. 죄송합니다, 막내분들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첫째는 어디 가도 늘 티가 나. 근데 그게 싫었던 거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거. 가족을 대표해야 되는 거. 이게 싫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네가 가졌으니까 네가 이제 너 첫째 해. 나는 그냥 내려가서 홀가분하게 살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세일산으로 떠난 거 아니었을까요? 이 에서는요, 자기만 알고 자기 배고픈 거, 오직 이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 에서의 자손들도 조상을 따라 그런지요, 에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의 날. 에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에돔 사람들한테 형제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 뿌리가 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형제의 날이 무슨 날이 되냐면요, 재앙의 날이 돼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날이 된대요. 근데 그때 에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방관하지 말래요. 걔네들 어려움 당했다고. 여기 보시면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뭐 하지 말래요? 기뻐하지 말래요.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리지 말래요. 하하거리고 웃지 말래요. 지금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망할 때 좋아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나가든지 말든지 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한테만 아무 일 없으면 되지.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웃이고 형제고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에게 문제만 없으면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이 죽든 살든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이게 바로 에돔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만함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에돔이 거친 사람들이고 나쁜 짓도 많이 해서 멸망받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책망하셨던 건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만하면은 싫어하세요. 혹시 우리 인생 망하게 될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대요.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교만하면은요, 믿음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대단해, 내 자랑, 나를 사랑하는 자기의, 이게 꽉 찬 게 교만이잖아요. 이게 너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게 할 수밖에 없죠. 에돔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여. 자기가 최고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데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돔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돔의 뿌리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비록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여러분 장자만 하나님 섬기라는 법 없잖아요. 네? 장자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도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섬겨야 되고 둘째, 셋째는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없어도 에서가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거. 이 사실 변함없지요. 호적에서 파내도 손자는 손자지 호적이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다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본을 보여준 대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교만함에 빠지고 이제 멸망받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 로버트 윌딩거 저런 책이에요. 그냥 큰 글씨로 행복탐구 보고서 저 책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 그냥 행복탐구 보고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래요. 도대체 책 내용이 얼마나 길길래 제목이 책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일까요? 저런 제목을 붙인 사연이 있더라고요. 책 내용이 많고 길어서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가 아니라 연구한 기간이 세상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탐구 보고서라고 그랬으니까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 얘기겠지요. 도대체 행복에 대해서 몇 년이나 연구를 했길래 세상에서 가장 길다고 할까요? 저 책에 보면은요,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1938년부터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268명과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10대 애들 456명의 삶을 87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관찰했어요. 이 책을 쓴 로버트 윌딩거 박사는요, 저 연구의 네 번째 책임자예요. 87년 동안 연구를 했으니 연구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연구하다가 은퇴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자가 계속 바뀌어요. 이 사람이 네 번째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긴 보고서라는 명칭을 붙여도 되겠지요.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엘리트들과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애들 중에 여러분 나중에 누가 더 행복해졌을까요? 누가 더 행복해졌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좋은 대학 나오고 놓은 엘리트들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한 삶에 대해서 87년이라는 긴 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거를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좋은 직업 가졌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래요. 하버드 대학 나온 애들이나 가난하게 살던 애들이나 걔네들 쭉 87년 삶을 조사해보니 걔네들 중에요 사업가도 나오고 무슨 변호사도 나오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많고요. 여전히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애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직업과 상관없이 명성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사람들이 행복의 만족도가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100년 가까이 사람들은 추적하고 관찰한 결과치고 참 별거 없지요. 별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랑 관계 좋게 맺고 사람들이랑 사이좋게 살면 행복하대. 그거 그냥 연구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100년이나 연구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좋은 관계가 별것도 아닌 이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만 풍성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요 교만한 인생 되고 멸망받을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돔처럼 교만한
때문에 하나님 없이 멸망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평생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